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기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에서 찾아 읽으신 구절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초능력이 임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때가 돼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 위임식을 갖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을 세울 때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오신 과정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품과 삶에서 배우고 자라고 변화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꾸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도 잘 알고 봉사도 많이 했고 교회가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다고 해도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는 새신자부터 헌신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겁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지역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인종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혼종이었죠. 실제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방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큰 유대 지역과는 달리 주변에 이방 민족, 헬라인, 시리아인, 페니키아인 등이 많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두로 시돈 같은 이방 도시들이 있고 데가볼리와 같은 헬라화된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을 이쪽에 강제 이주시키면서 더 그렇게 심화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를 순수한 유대 지역으로 여기지 않았죠. 갈릴리 사투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변방지역, 주변인과 아웃사이더로 분류되었습니다. 14, 15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 유대인을 포함한 무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먼저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에서 선한 것을 내시죠. 선한 사람들을 길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막상 현실에서는 또 교회에서조차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에도 텃세가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앞서 말한 양육을 받는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또 교회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은 바로 이런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해서 다 같은 갈릴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하실 일, 시온의 위로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의 은혜에 곧 구약 성경에 그 50년째 희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사야의 메시아는 자신의 죄가 아닌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계속해서 소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때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잃어버렸던 조상들의 기업도 땅도 되찾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도 앉고 일어서는 것과 비슷하게 당시에 랍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할 때는 앉아서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하시나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말인가?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설교에 감동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감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에 집중하고 결국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예수님께 하는데 십자가에서 네가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는 군중들의 말, 마귀의 말과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치유와 기적을 해보라고 마귀처럼 다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역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를 놔두고 오직 시돈 땅,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던 지역이었는데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를 두고 수리아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만을 낫게 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을 바란 겁니다. 그들이 읽고 싶은 것만을 읽은 겁니다. 구약의 예언에는 사실 예수님이 좀 전에 읽으신 이사야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물론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열방까지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나 이방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복수해 주시길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은 안중에 없는 거죠. 지금 종교의 누룩에 빠지고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모습이 아닙니까?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에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동참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어제도 읽다가 좀 처지기도 하고 빼먹기도 했는데 다시 화이팅들 하시는 모습이 믿음의 끈기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반대로 은혜의 하나님만을 듣기 원하고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도 절대로 죄를 가벼이 넘기지 않으시고 경책하고 심판하시는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도 다르지 않죠. 그러나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또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또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나를 읽으면서도 자신들이 요나와 같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거꾸로 도망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던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굉장히 빨리요. 그러자 요나는 니느웨 밖에서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무너뜨리실 겁니까? 그때까지 난 절대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니까 그늘이 생겨서 좋아라 하다가
벌레가 먹으니까 또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시위를 합니다.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다고 우깁니다. 22절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충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요나가 겪은 바로 그 충격적인 은혜요.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게 싫은 겁니다. 요나는 원수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오래 참으심을 가장 크게 잊고 있는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요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눌린 자입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고 또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